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또 2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를 놓고서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힘써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도 가서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참 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선교 현장에 뭐 그렇게 많이 나갔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번 이제 재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아르메니아 쪽 이렇게 나가면서는 전에 나갔던 현장하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일단 그 현장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일단 없는 현장이고,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되고 직접 사역을 하는 그런 현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더 이렇게 볼 수 있고, 참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같이 선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감사한 거는 선교 팀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국내에서 6개 교회, 6분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그렇지만은, 이게 선교 현장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쩌면 이런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가 이게 부딪히거나 뭐 서로 이렇게 뭐 안 좋은 이야기 오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서로 다 이렇게 이해하고 수긍하고, 뭐 조금 이제 의견이야 좀 그것보다는 이게 좀 좋지 않겠냐, 뭐 그런 거에 얼마든지 뭐 나올 수 있지만은, 근데 그거를 다 자기 막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교가 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받아가니까 참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하고, 이번에도 이제 성남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 연세도 많으세요. 70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처음 같이 이제 가시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는 내가 여기 가서 같이 이렇게 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셨대요. 오히려 가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더 이렇게 뭐 걸림돌이나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서 왔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만큼 그렇게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인도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뭐 다르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원래 한 팀이었구나 생각들 정도로 그렇게 참 이렇게 좋은 그런 팀이 돼서 같이 함께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팀이 준비가 되니까 우리가 늘 메시지 받는 대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도 준비하시고 제자도 준비하시고 또 정말 목회자도 준비하시고, 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문들이 더 이렇게 열려져 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선교팀의 이제 목사님들을 더 사실 이렇게 보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이제 우리 그 생각과 이제 우리 그 인본주의를 가지고서 뭐 누가 하고 누가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조급해하지 말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진짜 하나님이 이 아르메니아와 그 주변 선교를 해서 준비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자. 빨리 뭐 사람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이제 그런 이제 포럼을 하면서 조금 이제 기다리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그런 선교 현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또 뭘 해야지 될지 이런 것도 뭐 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전혀 뭐 다른 그 이야기가 없고, 그 지금까지 다 이제 오랫동안 훈련 받으신 분들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 전도 선교가 되게 되는지 뭐 다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그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이런 게 정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이렇게 팀을 만나게 하시고 또 팀에 응답을 주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선교문을 열어갈지 계속 참 기대가 되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저는 이제 이번에 가서 좀 사도행전을 몇 강 이렇게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딱 두 가지 딱 포인트를 둔 거는 오늘 서론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서 이번에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 이 마가다락방의 이 제자들이죠.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는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한 사람,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평생의 답을 완전히 찾은 감난산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실제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증인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고, 또 우리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여정을 가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는 아직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 뭔지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답을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글자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을 놓고, 그리고 내 삶과 내 현장을 놓고서 이거를 사실대로 알아야지 돼요. 그 실제로 이거를 내가 체험하고 맛을 봐야지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는 모든 문제 끝났고,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내 신앙 고백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래야지 우리가 증인이 되고 실제로 세계복음화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이제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제 이거를 놓고서 좀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거는 사도행전 3장을 놓고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3장은 이제 두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헤롯 성전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가 나오죠. 근데 이 헤롯 성전 교회하고 마가다락방 교회하고 이게 완전히 이게 단어로는 똑같은 교회인데 완전히 내용이 다른 교회죠. 헤롯 성전은 완전히 종교화된 교회잖아요. 완전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에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가서 구걸하고 있는데 기껏 도와줄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육신적인 것밖에.
그 안전뱅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되니까 일단은 못 걸으니까 업어다가 그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 놓는 거. 그러면 이제 앉혀 놓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할 게 뭐 구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걸할 때에 동전 좀 던져주는 거. 그거 말고는 헤롯 성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불교에서 못 해요? 천리교에서 못 해요? 심지어는 뭐 무당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자, 우리를 똑바로 봐라. 우리는 은과 금은 없다. 당신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진짜 것을 줄 수 있다.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자, 그랬는데 이 안전뱅이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뭐 설령 우리가 이 영적인 답을 주지 못하면은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소용없잖아요. 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냥 안전뱅이인 지옥 갈 사람, 근데 일어난 지옥 갈 사람, 뭐 그거밖에는 다를 게 없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를 준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서 평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또 그 교회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내 자신이 복음으로 평생의 답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 평생의 모든 것에 답이 돼야지 돼요. 그게 답이 안 되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아직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면은 모든 것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지 되고 실제로 내게 답이 돼야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지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은 이 평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이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교회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로 평생의 답을 주는 교회가 바로 이 마가다락방 교회였고, 그리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답을 주는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살리는 답을 주는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였죠. 그런데 진짜 이 헤롯 성전은 영적인 거에 전혀 답이 없고 실제로 답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은 진짜 우리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라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교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교회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딱 서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답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에스라하고 요 뒤에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서죠.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뭐를 하게 되느냐면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서 또 우리가 찾아야지 돼요. 이제 교회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계속 갱신되고 개혁되지 않으면은 교회는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은 반드시 종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계속 그 갱신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이 그 복음의 본질 속에 있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는 그게 처음에 깨달았던 그 복음이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격은 자꾸 이렇게 무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또 똑같아져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평생을 두고 복음으로 계속 새로워져 가야지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게 현장을 살리는 길이고 사람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도 우리 이제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갱신하고 고치고 또 바꾸고 할 것이 사실은 많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메시지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 포로 돌아온 거는 그냥 돌아오면은 되는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거든요. 돌아와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성전 재건 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축복,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은 교회 회복 그리고 진짜의 교회의 참된 축복을 이거를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그 교회 회복은 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복음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복음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그냥 나태해지거나 나는 뭐 이만하면 됐어. 우리는 나 다 알고 있어. 이래 가지고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서 이번 에스라서 또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보고 뭐 교회 보고 뭐 그럴 게 아니라 내 자신은 뭐를 회복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복음을 회복하고 나는 어떻게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현장과 정말 전 세계 선교를 놓고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이제 4장까지 내용인데 자, 먼저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자,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우상숭배 계속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포로가 될 거다. 이것을 계속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이제 결국 이제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갔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또 뭘 말씀하고 계셨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예레미야 33장 같은 데도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계속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아예 시간표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70년이 되면은 돌아올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지난번 이제 그 다니엘 때 본 대로 그 다니엘이 이제 이 사실을 거의
한 2, 3년 남겨놓고서 다니엘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그 1장에 보면은 에스라 1장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자, 이 고레스는 바사왕이고 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잘 알거나 이러는 왕이 아닐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또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니까 그렇게 당연히 또 어느 왕에게는 그렇게 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고레스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신기하기도 하고요. 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 것은 참 신이시다.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때 이제 물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번 에스더서에 본 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돌아오지 않은 그 자리에 이제 있었던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이제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던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에 진짜 올인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났다. 그리고 사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돕고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은 성전 그릇을 꺼내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이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올 때에 그때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이제 그 금그릇, 은그릇 얼마나 좋은 그런 보배로운 그릇들이 많았겠어요. 그거를 다 뺏어가지고 다 가지고 왔거든. 다 가지고 와가지고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제 그 신전에다가 그걸 이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을 고레스가 다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오게 됐고요. 자, 두 번째는 그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 운동을 펼친 거예요. 자, 제일 먼저는 이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3장에 나와요. 오늘 에스라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돌아왔는데 조금 이제 몇 달 시간이 지나서 초막절이 됐어요. 자, 이 초막절은 수장절을 말하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절. 자, 이 초막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초막절을 지켜서 이제 번제를 드렸죠. 자, 그런데 아직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지대, 그 성전지대는 이제 놓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성전지대는 원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이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인데, 이것은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완성을 했죠.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이제 파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자, 이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2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제1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 자, 제2 성전은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 이제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지만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게 그 성전을 건축해서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 유대인의 이제 그 로마의 이제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이 두 번째 성전을 헐어버리고, 멀쩡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성전은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완전히 헤롯이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서 지은 거죠. 헤롯은 원래 그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아니거든요. 그 헤롯이 원래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원래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로마 황제가 헤롯을 왕으로 앉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반항을 하죠. 뭐 반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 계속 이렇게 뭐 난리 비슷하게 이제 일어나고 이러니까 헤롯이 이제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 기뻐할 거고, 그리고 또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뭐 다르게 뭘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쳐들어오거나 뭐 이러질 않을 테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헤롯이 이제 성전을 다 헐고서 두 번째 성전을 헐고, 이제 그런 자기 이제 동기와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오래 지어야지 이제 뭐 좋으니 계산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죠.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게 그게 바로 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사도행전 3장의 이 성전이 바로 이게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제 종교화된 이런 성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스룹바벨 성전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4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런데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이 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죠. 나이 많은 족장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2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때에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자, 세 번째는 항상 복음의 역사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장, 4장에 보면은 이제 대적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에요.
자, 아수르가 그 바벨론,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그 멸망시키고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잡아다가 다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른 이방 족속들 남자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서 또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 풀은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혼혈 족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의 유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싫어하고 사마리아를 아예 가려면은 위쪽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딱 통과하면은 아주 빠르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빙 돌아가지고 고생하면서 이제 그렇게 간 거죠. 이제 그만큼 유다 지파는 이제 북쪽 이제 이스라엘을 아주 그렇게 이제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와 있던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이들이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자기들도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같이 이제 하자고 한 걸 그거를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해서 관리들에게 이제 뇌물을 주면서 그 성전을 못 짓도록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사 왕에게 글을 올려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가지고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고발을 했느냐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 성읍을 완공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이 성읍을 완공하면은 이스라엘은 또 아마 세금 안 내고, 그리고 분명히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들 독립하려고 할 거다. 지금까지 한번 역사를 한번 잘 찾아보시라. 그리고서 왕은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이제 역사를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조금 특출나잖아요.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쭉 훑어보니까 아니 맞는 거야. 이래서 야 진짜 이 사람들 그냥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성읍 완공시키고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처음에 이제 고레 쓰는 걸 허락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또 아닥사스다 왕 이때에 가서 이제 그 앞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때에 이제 가서는 이거를 이제 다시 이 왕이 조서를 이제 다시 내려요. 그래가지고서 그 성전을 짓지 마라. 성전 건축하는 거를 중단해라. 이거를 이 바사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걸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가 전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서 이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이건 다니엘 때에 나오는 메대의 다리오하고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왕이거든요. 이때에 이제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다시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이 중간에 이렇게 중단이 돼 버려요.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5장부터 이제 쭉 보면은 뒤에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왕에게 이제 조서를 올려가지고서 그래서 다시 이제 왕이 허락을 해서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또 이런 내용은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과 이런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이게 역사를 그냥 이런 역사였구나 알고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메시지 주시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있는 대로 이 성전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지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고 어떻게 교회를 회복해야 될 거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지 될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맨 처음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지었죠. 자, 이게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한 건물을 이제 지은 거죠.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과 성전, 교회 이게 어떤 이제 성전의 어떤 이제 거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성전 건축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 건축의 역사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렇게 그 성전 건축, 성전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도 이 성전을 회복 못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회복이 안 될 거라고 그랬죠. 이 성전이 회복되는 날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그랬죠. 끝날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성전의 역사가 좀 이렇게 좀 흘러오게 됐고요. 자, 이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성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참된 복음,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들어있는 게 그게 성전이죠. 지금 우리 자신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힘을 얻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그리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운동이 계속 이제 일어나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에 이제 주님은 재림 오시게 되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운동을 펼쳤는데 지금 나는 어떤 성전 운동을 해야지 되겠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성전 운동을 해야지 되겠는지, 또 우리 단체는 또 어떤 성전 운동을 해야 되겠는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갱신할 것도 진짜 갱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올바로 서야 될 부분들은 진짜 올바로 서야지 되고, 너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에 취해 가지고서 있었던 부분들은 또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교단이 되어지고 또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받으실 거고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정말 참된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큰 응답들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정말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교회, 또 이 복음,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이 여기에 또 하나님의 또 뜻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